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도님들은 혹시 본받고 싶은 대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말이죠. 신앙과 상관이 있든 없든 단순히 동경하고 흠모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런 대상이 있으시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동경하는 대상은 있으실지 몰라도 누군가를 본받고 싶은 그런 대상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본받는 일은 적극적인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열심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오늘의 본문의 권면을 우리랑 크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권면을 이 세대를 너무 열심히 쫓아가지는 말아라,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받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거나 어려운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본받는다는 표현을 직역하면 같은 틀, 같은 거푸집을 쓴다, 혹은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같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의 삶의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동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양과 같으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세상 사람들은 못되게 살지만 너희는 착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겉모습이 차이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면이 쉽게 수긍되시지는 않을 듯합니다.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면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도대체 왜 성도의 겉모습을 세상과 달리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주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는데도 왜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다고 한 그 성도의 겉모습을 바꾸려 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대와 겉모습을 달리하는 것이 곧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이 부분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부분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 두 부분 사이에는 무엇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와 겉모습을 같이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인즉 이 세대와 겉모습을 같이 하지 않을 때 주께서 보시는 중심도,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의 겉모습을 이 세대와 달리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방법이 될까요? 그것은 이 세대의 겉모양이 우리의 원수, 곧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경고하기를 우리 원수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는 이런 별명에 걸맞게 아주 치명적인 함정을 파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얼마나 치명적으로 함정을 파냐 하면, 비유하자면 이 세상의 바닥을 통째로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이 추락하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인 함정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라는 대략적인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알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라고 하는 강제적인 울타리가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이 없고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풍조가 이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죠. 그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는 풍조가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선과 악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지 옳은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나쁜 것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과 악이라는 기준은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닥과도 같은 기반입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이 바른 삶을 살아갈 기반, 바닥이 와장창 무너져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온갖 소송이 난무하고 사소한 문제에도 소송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1년 한 해에 총 소송 건수가 350만 건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4년 통계 자료를 보니 총 소송 건수가 거의 2배에 달합니다. 700만 건에 달합니다. 법적인 다툼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사람은 별로 안 늘어났는데 말이죠.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과 근거가 사라지니까 도덕적인 가치나 혹은 사람의 염치, 부끄러움 선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이 법이라고 하는 최후의 판단 수단까지 밀려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젖어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정했느냐고 되묻죠. 성경의 가르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나는,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순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성도가 이런 풍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갈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이 있다는 대전제가 사라져버리니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모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무너뜨린, 붕괴시킨 이 세상의 바닥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성도를 넘어뜨리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세상의 사조를 움직이며 이 세상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와 같은 원수의 노력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 명 한 명 붙잡고 유혹시켜 잡아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경건의 기반 자체를 와장창 허물어뜨려서 온 세상이 추락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다 함께 추락하고 있으니 추락하는 줄도 모르게 합니다. 만일 이런 시대에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가 있을까요?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외적인 삶은 믿음을 담아내는 틀입니다. 믿음이 삶을 지배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삶도 믿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게 세상과 같은 모양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과 다른 모양의 믿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치 네모난 틀에서 동그란 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겉모습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분리되고 고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권면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모양의 삶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이전에 없던 이상한 일들을 벌이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우리 교회 학교가 추진하는 사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의 교회 학교 교육과는 사실 모양이 많이 다르죠. 이전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이상한 일을 만들어내고 또 해야 될 것 같은 건 안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의 말씀대로 이 세상과 겉모습을 달리하여 바른 신앙을 담아낼 틀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앙 전수의 실패라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이전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교회 교육과 신앙 전수 사역이 이 세대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신앙 전수가 실패한 요인 중 하나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성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포함하지만 지식만은 아닙니다. 표현하자면 신앙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을 실제 삶으로 구현해내는 말하자면 기술의 영역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구현해내고 문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현실로 실현해가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절대로 말과 글자로만 전수될 수 없고 도제의 교육의 방식으로 전수되어야 합니다. 뛰어난 장인이 후계자와 삶을 같이 하면서 그에게 심오한 기술을 전수하지 않습니까?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강의로 전달되고 시험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삶으로 복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신앙 전수는 사실 근대 이전의 사회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이 적용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전수자인 부모 혹은 조부모가 신앙의 수여자인 이 자녀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면서 대부분의 삶을 공유했기 때문이죠. 조선시대 아니면 유럽의 중세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불신 상관없이 말입니다. 보통 이 당시의 집은 3대가 함께 살도록 지어졌죠.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그 집을 터전 삼아서 대대손손 가업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당시에는 따로 공립학교도 없었죠. 자녀들도 따로 학교를 가거나 따로 직장을 가거나 분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와 함께 일하고 배우면서 부모에게서부터 혹은 조부모에게서부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모든 것 안에는 신앙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도 3대가 같이 살면서 직업을 전수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안 원합니다. 다만 옛날에는 삶의 모양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딱히 부모가 자녀에게 전문적인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아도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꼭 이 입맛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음식을 좋아해야 된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부모가 먹는 그 입맛이, 부모의 입맛이 자녀에게 당연하게 전해지듯이 부모의 신앙의 색깔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가 근대에 접어들게 되며 가정의 모습은 이전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죠. 여기서 서구 사회라고 하는 것은 서구화된 우리나라도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전문화되면서 부모의 직업과 부모의 집이 자녀에게로 이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거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부모와 분리되게 되죠. 자녀의 교육은 전문 기관에 위탁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것이 모두 원수의 악한 계략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가 변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사회적인 변화는 사회 전반에 큰 유익이 되었고, 교회 역시 이런 사회적인 변화에 수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유대 관계가 약해짐에 따라 덕분에 이전에 신앙이 없던 가정의 자녀들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서 벗어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직시해야 할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성도의 가정에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일어난 변화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했지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불리한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시화, 전문화된 이 사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이죠. 이 사회에서는 아침이 되면 부모는 일터로, 자녀는 학교로 당연하게 떠납니다. 부모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필수적인 집안 일을 처리하기도 시간이 빠듯합니다. 자녀는 장성해 갈수록 학교에서, 학원에서 잠자기 직전까지 공부하다 들어오면 쓰러지듯 잠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신앙함으로써 부모의 그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하는데 그럴 기회를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부모의 경건한 기술들이 전수될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원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신앙 전수에 불리하게 바뀌어 가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눈을 가렸는가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오늘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교회 학교가 문제다, 교회 학교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교회 학교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크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 학교는 근현대 선교 사역의 한 축을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회 학교가 애초에 신앙 전수를 위해 생겨난 사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초의 교회 학교는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 뜻이 있는 성도들이 어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주일에 집에 초대해서 보살핀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교회 자녀들을 따로 모아서 신앙교육하려고 주일학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공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어린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음식도 먹이고 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할 목적으로 시작된 일종의 구제사역이 교회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름도 썬데이 스쿨입니다. 일요학교입니다. 일요학교. 왜냐하면 공장이 쉬는 일요일에 모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 학교는 산업혁명 당시 영국에서 불우한 어린이들을 섬기는데 정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부흥사로 널리 알려진 드와이트 L 무디는 주일 학교 사역에서도 정말 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활약하던 때는 미국 남북전쟁 전후식입니다. 애초에 어린이 구제 사역을 위해 만들어진 사역이다 보니 주일 학교 사역, 교회 학교 사역이 이 시기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 말에 조선으로 파송된 선교사들은 교회 학교 사역에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우한 우리나라의 어린 아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사역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국가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들, 그 중에는 선교사들의 교회 학교 사역의 열매로서 변화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일학교는 우리의 어리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복음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역임에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회 학교가 좋은 사역이고 필요한 사역이긴 하나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도구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합 비타민 알약이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해도 식사를 대신할 수는 없죠. 애초에 용도가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 전수는 사람에다가 그리스도를 새기는 일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막대한 시간과 인격과 문화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삶이 함께 되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전수를 위해서 구제 사역이 목적인 교회 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일인가 말입니다. 불신 가정의 자녀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전수에는 교회 학교라는 제도는 역부족입니다. 애초에 시간적으로도 분량이 맞지 않죠. 만일 신앙 전수가 일주일에 30분 남짓한 교회 학교 모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일주일에 3시간씩 영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은 미국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원수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교회 학교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있으니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리라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교육이 학교나 학원 같은 전문기관에 위탁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 전수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신앙의 전수의 주체를 부모라고 신명기 말씀에 명시해 주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어긋난 기대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를 포함해 서구권 복음주의 교회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신앙 전수라는 영역에 있어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그렇게 교육을 위탁하니 신앙 전수도 위탁해도 되겠거니라고 여기며 이 시대의 틀을 함께 사용한 결과입니다. 이 틀의 모양이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에 잘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는 이 세대가 제시하는 그 자녀 교육이라는 틀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전수의 틀을 분리시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탁하는 이 세대의 틀을 신앙 전수의 방식에 적용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 전수를 담아내기 위해 적당한 틀을 만들어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것이 자꾸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은 버리고 남들이 하는 일은 안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신앙 전수의 주체를 가정으로 돌리고 각 가정에서 이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며 또 우리가 함께 서로를 도와 그런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이 짓 저 짓 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설교의 목적 중 하나는 이런 교회의 교육 방향을 설명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하나의 적용에 불과하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의 명령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 이 세대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식에 반대되는 삶을 살라거나 돌출 행동으로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자연스럽다고 받아들였던 이 시대의 생활 방식과 상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기에 합당한 모양인가 신중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을 고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살아가는 거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편에는 소파가 있고 맞은편에는 TV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아내기에 적절한 모습일까요?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고민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당연한 모습들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고민하며 그 모습들을 거슬러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새로운 틀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상이 익숙하다고 여기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멈추어 보기도 하고 또 안 하던 일들을 새롭게 시도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본받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또 믿음을 담아낼 적절한 삶의 틀을 우리가 곧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합당한 믿음의 틀을 발견하기까지 좌충우돌하며 길을 헤맬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영적 나그네의 길을 이 시대에 우리가 뒤따라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번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이 방황했으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아브라함의 인생이 낭비였다, 차라리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우상이나 섬겼어야 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죠. 아브라함의 좌충우돌 나그네 길은 합당한 믿음을 세워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대가 제시하는 틀을 따르지 않고 믿음에 합당한 삶의 틀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정도 결코 낭비이거나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힘쓰는 백성들을 주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믿음에 합당한 삶의 틀을 조금씩 세워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대의 틀을 본받지 마시고 믿음에 합당한 틀을 갖추기 위한 낯선 문화적 여정을 우리 함께 떠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찾아 나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함께 그 일에 헌신합시다. 이전에 익숙했던 삶의 틀들에 우리가 함께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낼 만한 합당한 삶의 틀들을 고민하며 세워갑시다. 물론 한 번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좌충우돌하며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대가 제시하는 그 틀 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가 함께 고민하며 좌충우돌 길을 찾아가다 보면 그 여정 역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하겠다며 끙끙거리는 우리를 주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힘입어 좌충우돌하며 조금씩 가다 보면 참된 믿음을 담아낼 만한 조금 더 합당한 우리 교회만의 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또 다른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과 도전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좋은 섬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권하기는 이 세대가 정하여 준 이 틀을 벗어나 좌충우돌 영적인 나그네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막의 교우가 되시기 권합니다. 이런 존귀한 일에 쓰임받고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 가운데 헌신하는 모든 우리 성막의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권합니다.